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많은 자리가 비었는데요, 우리가 이 자리를 채워주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꼭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는 잠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다시 한번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다시 한번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영광 위하여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다시 한번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나라와 주님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서서 임재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서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주님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 후에 한 주간 동안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존전에 나와 오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해도 벌써 10월달로서 오곡백과가 무르익어 많은 결실을 거두고 있는 이때에 믿음의 성도들 또한 믿음의 결실을 거둘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도 중에 지붕 공사가 잘 마무리되었고 내부 공사 또한 기도로 준비하는 가운데 있으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11월 4일은 전도 대상자들을 주님 전으로 나와 예배하며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천국 잔치를 엽니다. 그분들을 초청하여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잔치를 벌이는 날입니다. 그동안 기도하며 기대하며 준비해온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의 결실을 보게 되는 날이라 생각됩니다. 성대한 잔치에 참여하여 은혜를 맛보는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들은 이미 천국 백성들이 오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앞날에도 창대케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달고 오묘한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셔서 충실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어하나의 어린 꿈나무들에게도 함께해 주셔서 저들의 앞날에도 창대케 열어 주시옵소서. 저들 또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여 교회의 일꾼들이 되게 하시며 다듬고 훈련이 되어서 믿음 또한 근본이 되어서 이 나라의 큰 인물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서마다 계획했던 올해의 모든 일들을 결산하고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힘들다고 또 어렵다고들 합니다. 그리스도의 자녀만큼은 하나님께서 보살피사 인내하며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며 그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고 선포하라고 하셨는데 힘들고 어려움의 사단들은 모두 물러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장벽이 있다면 그 장벽 또한 허물어지게 하시옵소서. 이제 목사님 말씀 주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며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한 주간 삶
인격과 상관없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인격과 상관없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견고한 자아를 변화시키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출애굽기 강해의 말씀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 광야, 신의 광야에 들어섰습니다. 그곳에서 마실 물이 없자 백성들은 또 원망합니다. 그 원망 앞에 모세는 뭐 했을까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모세의 기도에 어떻게 하셨을까요?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하신 응답을 보니까 그 전에 응답하신 것과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우리 5절, 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모세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모세만 이끌고 가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지도자들이었던 장로들도 이끌고 갑니다. 그런데 이끌고 가는 것이 물이 나올 만한 장소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시나이 반도 한복판에 호렙산 꼭대기에, 그러니까 시내 반도 그 메마르고 메마른 그곳에 그 반석으로 물이 전혀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이끌고 가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물이 나오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 네, 물이 나올 만한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물이 흐르는 곳이라든지 습지라든지 아니면 예전에 강으로 이렇게 흘렀는데 지금은 물이 없어서 말랐던 지역이라든지 뭐 그런 지역으로 가는 게 물을 얻을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죠. 근데 하나님이 다른 때와 다르게 그들을 물이 전혀 나오지 않는 메마르고 메마른 땅, 호렙산 반석으로 저들을 이끌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이끌고 가서 뭐라고 하냐 하면 지팡이를 들어서 그곳에 있는 반석을 어떻게 하라고요? 네, 쳐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냥 돌멩이를 치는 것도 아니고 굳건한 반석을 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지팡이가 튕겨져 나가거나 아니면 지팡이가 부러지거나. 그런데 그곳에서 그 반석을 치라는 거죠. 물이 없는 그 황량하고 메마르고 메마른 벌판에 가서 저는 순종하고 있는 모세가 더 위대한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 같았으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 왜 이곳에서 이걸 치면 뭐가 될 것 같지도 않은 그 땅 가운데서 그렇게 하고 있는 이 모세가 더 위대해 보이지 않으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메마르고 메말랐던 그 반석을 그 연약한 지팡이로 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네,
너무 다 알기 때문에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 반석이 쪼개지고 거기에서 생수가 콸콸콸 쏟아져 나왔다라는 거죠. 그 메마르고 메마른 물이 전혀 없는 광야의 한복판에서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들었던 질문이 하나 있어요. 어떤 질문이 아니냐면 이런 질문이에요. 아니,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라서 이제 그것 때문에 불평했어요. 그런데 이 목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시는 것이 목적이었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내려주고 있는 게 있어요. 뭘 주시고 있죠? 아침마다 나가면 얻을 수 있는 만나를 내려주시잖아요. 만나를 내려주시는 게 쉬워요? 아니면 하늘에서 뭘 내리는 게 쉬워요? 하늘에서 뭘 내리는 게 더 쉬워요? 네, 비가 오는 게 더 쉬울 거 아니에요. 물만 주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게 하셨죠. 아니면 습지를 찾아가던가 강이 있는 물이 흘러가는 그쪽을 찾아가셔서 저들이 목마름 가운데 저들을 그렇게 해결시켜 주셨겠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는 황량한 그런 광야로 일부러 이끌고 가고 모세 혼자만 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지역 가운데 갔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일으키고 있는 이 호렙산에서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들에게 물만 주는 것이 목적이었다라면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곳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뭘까? 하나님께서 조금 다른 방법으로 응답하셨는데 그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 논리와 이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영성입니다. 논리와 이유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영성이에요. 네, 먼저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이 말씀은 별로 읽고 싶지 않은 말씀이지만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는 반드시 읽어야 될 말씀이에요. 우리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아멘.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날마다 고백했던 고백이 이 내용이에요. 아니, 자기들이 안 나오겠다라는 것을 모세와 아론이 강제로 끌고 협박해서 데리고 나왔나요? 아니면 그 사람들을 속이고 데리고 나왔나요? 그런데 이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만 있으면, 장애물만 있으면, 방해물만 있으면 늘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누구를 탓했어요? 모세와 아론을 탓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조금이라도 어려운 삶을 만나게 되면, 문제를 만나면 남을 탓하는 그것, 그래서 남을 탓하고 핑계를 대고 다른 사람에게서 원인을 찾고 이유를 찾는 것은 죄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비열한 속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너 때문에 그렇다라고. 바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원망하고 불평해서 어려움 가운데 자신의 한을 풀려고 하는 것은 인간이 죄로 물든 비열한 속성 가운데 하나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했냐는 거예요. 왜 누가 오늘 우리를 이곳까지 오게 했느냐.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죄로 물든 모든 인간은 아주 죄된 비열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노예 근성에 젖어져 있었던 그들은 인간적인 그런 전형적인 모습이 저들의 모습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불평의 내용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들의 불평의 강도가 그전과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아멘. 그들의 감정이 어떻게 됐어요? 불편하니까 불평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그런데 예전에 느꼈던 강도와 조금 달랐어요. 이들이 뭐까지 들었다고요? 돌멩이까지 들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협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데까지 불평의 강도가 세졌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였을까? 1절 말씀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의 마실 물이 없는지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지금 누구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났어요?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르비딤 광야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물이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 광야로 오게 하셨고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왔는데 왜 우리 가운데 물이 없습니까?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이유와 근거와 논리가 있는 것이죠. 이 납득과 논리 때문에 이들이 불평했는데 놀랍게도 그때 그 불평은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데까지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 메시지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간혹 가다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다가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논리가 있고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으면 맞는 것처럼 생각해요. 여러분, 논리가 맞고 근거가 맞는다고 해서 언제나 그 말이 맞는 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말이 맞느냐, 어떤 것이 틀리느냐, 그곳에 논리가 맞고 근거가 맞고 이유가 있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하는 사람의 마음과 그 영성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하는 사람의 그 마음이 정말 순수하고 순박하고 올바라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의 영성이 건강하고 올바르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맞는 말이고, 아무리 논리적인 근거가 있고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뭐예요? 생명을 해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비난하는 영 가운데 있는 사람, 불평하는 영 가운데 있는 사람, 그런 마음 가운데 가득 찬 사람이 논리까지 갖추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떤 이유, 근거까지 갖추게 되면 그 완악함은 정말 못 당합니다. 어디까지 나아간다고요? 생명을 해치는 데까지 나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납득이 되는 근거와 이유 때문에 원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영성과 마음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생명을 해치는 데까지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돌을 들어서 칠 정도로 오늘 우리의 삶이 그것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그런 것 아니에요? 똑똑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말 잘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논리와 이유가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갖춘 사람의 영이 잘못되니까, 그 마음이 오염되어져 버리니까, 그 마음이 사악하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이 고통받게 되고 공동체가 깨지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결국 우리의 논리나 이유와 근거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선행되고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바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그 하트가 뭐냐, 그가 어떤 영의 다스림을 받느냐. 바로 출애굽 이후 광야를 걸어가는 그들의 여정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출애굽의 여정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과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민족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그런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 천국을 향해서 그렇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며 나아가고 있잖아요.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곳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정말 중요한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보니까 처음 출애굽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저들이 어떤 기적을 맛보게 됐어요? 첫 번째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마라의 쓴물이 달게 되어졌죠. 세 번째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어요. 네 번째는 뭐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호렙산의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나온 사건.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이 이제 다섯 번째 나타나는 건데, 아말렉 군사와의 싸움, 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섯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논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납득할 만한 이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배신감에 치를 떨고 어떤 좌절감과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을 종종 만날 때가 있죠. 그런 일을 만날 때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처방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것이죠. 무릎 꿇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나와 너와의 새로운 관계,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회복될 때 그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채워지는 것, 그것이 뭐예요? 올바른 영성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를 다스리는 것, 그것이 올바른 하트 아니에요?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어려움과 힘듦과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큰 힘을 준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논리와 이성과 어떤 이유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논리와 이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건강한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의 선한 영으로 채워져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영을 먼저 봐야지 그 사람의 행동과 말을 가지고 우리가 현혹되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이 맑아지기 위해서 전제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이 건강하게 되기 위해서 전제될 조건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들의 견고한 자아를 절대로 용납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한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뭔가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이 있는 그곳,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곳, 그곳에 이름을 지을 때 여러분, 좋은 이름을 짓겠어요? 아니면 별로 좋지 않은 의미의 이름을 짓겠어요? 네, 좋은 이름을 짓겠죠. 좋은 이름을 짓겠죠. 그것이 우리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반석에서 목말랐던 저들에게 반석을 쳐서 샘이 솟아났는데 그 이름을 모세가 뭐라고 짓냐 하면 오늘 뭐라고 지어요?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지은 것입니다. 마사는 무슨 뜻인가 하면 의심하다, 회유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거 맞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맞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의심하고 하나님을 회유하고 시험하고 있는 뜻에서 마사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럼 무리바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무리바는 다툼, 반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리더십에 대해서 반항하고 대드는 것,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해준 게 뭐야? 여기까지 나와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해준 것이 뭐야? 라고 하나님 앞에 다투고 대항하고 반항하는 것, 그것을 뭐라고요? 오늘 무리바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목말랐던 이들 가운데 반석을 쪼개서 생수가 솟았으면 좋은 이름을 짓는 것이 당연한 이치고 상식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까? 도대체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까? 묵상하다 보니까 여기 특별한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그 메시지가 과연 뭘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게 됐어요. 호렙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치게 하셨어요. 그 반석을 치실 때 하나님께서 정말 치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을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지팡이를 통해서 치게 하셨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하나님께서 치고 싶었던 것은 반석이 아니라 사실은 끊임없이 지긋지긋하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었던 그들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벌써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내서 아침마다 너희들을 만나로 먹이고 그런 현장 가운데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이들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께 불평하고 의심하는 마사의 마음과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무리바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사실 치고 싶은 것이 아니셨는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지 않고 그들에게 있었던 마사와 무리바로 가득 찼던 그들의 마음을 쳤더라면 그들이 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이 그곳에서 다 죽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들의 그곳 이름을 마사와 무리바로 지으면서까지 저들이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 때문에 마사와 무리바로 이름을 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갈멜산에서의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 맞아? 가짜 하나님 아니야? 혹시? 진짜 하나님은 오히려 바알신, 아세라신 아니야? 그리고 난리를 칩니다. 그 마사와 무리바를 하나님은 절대로 용납하실 수 없었어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이 엘니야가 이제 대적하며 싸우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곳에 다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네가 맞는 신이 맞는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인지 대결을 하잖아요.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하죠? 제단 위에 제물을 놓고 뭐까지 부으라고 해요? 네, 물까지 막 부으라고 해요. 그러니까 막 도랑까지 막 물이 차고 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비를 내리면 되는데 물이 하나도 없는 광야로 인도한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력 시위가 시작됩니다. 그 완고했던 마사와 무리바를 향한, 그리고 그곳에 불을 내려서 그곳에 있는 물까지 다 말라버리게 하셨어요. 너희들이 갖고 있는 경험, 너희들이 갖고 있는 이성을 가지고 아직도 나를 의심하니? 아직도 나를 시험하니? 너희들이 아직도 나를 그렇게 원망하고 나를 대적하냐? 라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대해서 무력 시위를 하고 계십니다. 이 마사와 무리바가 그냥 특정한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사와 무리바는 우리 인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우리를 죄로 물들면서 그런 모든 자아로부터 나왔던 현상이 바로 마사와 무리바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마음 때문에 시작된 것이 뭐예요? 죄악이 시작되었죠. 그때 나온 것이 고집스러움과 완고함이에요. 우리의 자아가 죄로 물들어서 아주 견고한 자아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 견고한 자아로 다스림을 받는 인생 가운데 나타난 흔적이 뭐예요? 바로 마사와 무리바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바로 그와 동행할 수 없다는 거죠. 마사와 무리바가 남겨져 있는 순간 그곳에서는 끝없는 의심과 회유와 반항이라는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것으로부터는 좋은 영성이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사와 무리바를 깨시는 거예요. 그 견고한 자아를 깨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곳에 담겨져 있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살아가면서 여러분 가운데 마사와 무리바가 올라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불평과 불만이 올라올 때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나는 믿습니다. 반석을 쳐서 생수를 속에 솟아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런 견고한 자아가 깨어져서 생수의 평강이, 은혜의 생수가, 기쁨의 생수가 가득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름을 그렇게 마사와 무리바로 지으셨을까?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 도망가지만 않는다면 견고한 자아가 깨지고 생수가 터져 나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 도망가지만 않는다면 견고한 자아가 깨지고 생수가 터져 나옵니다. 아멘. 이름을 짓는다라는 것은 여러분의 이름을 누가 부른다라는 것은 김춘수의 꽃에 나오는 것은 이름을 부르니까 꽃이 되었다, 의미가 있어졌다.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마사와 무리바로 이름 지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들 이것만은 꼭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어떤 약속이냐 하면 너희들이 만일 내 앞에서 도망치지만 않는다면, 너희들이 만일 내 앞에서 숨지만은 않는다면, 너희들이 만일 너희들의 견고한 자아, 완고한 자아, 마사와 무리바와 같은 모습을 내 앞에서 숨겨서 도망가지만 않는다면, 내 앞에서 서기만 한다면 나는 반드시 그것을 깨서
반석이 깨어져서 샘물이 솟아나는 것처럼 그곳에서도 생수가 흘러 넘치게 하겠다라는 주님의 선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약속을 하고 싶어서 마사와 무리바로 지으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우리 가운데 여전히 마사와 무리바가 남아있는 인생이라면 그 인생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인생이겠어요. 늘 있는 것마다 의심하게 되잖아요. 늘 있는 것마다 시험하게 되잖아요. 내가 경험하지 않고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늘 다투고 반항하고 대항하고 그런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가겠어요? 누구인들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늘 그렇게 한다라면 그러면 남편이 용납하겠어요? 아니면 아내가 용납하겠어요? 자식이나 부모나 그것을 다 용납하겠어요? 늘 관계가 깨어지고 이 땅 가운데 외롭고 힘든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이 그 마사와 무리바로 점철된 인생을 살아간다라면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이든 여러분의 신앙 공동체든 늘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깨어지지 않고는 오늘 우리가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마사와 무리바가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 견고한 자아를 가지고 숨지만 않는다면, 그것을 가지고 도망가지만 않는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호렙산에서 반석이 깨어져서 생수가 솟아났던 것처럼 너희들의 그 자아가 깨지고 생수를 경험하게 될 수 있다 없다?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름을 그렇게 짓는 곳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신감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도망가지 않고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숨어버리지 않은 그런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아가 깨지지 않았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도망치고 숨어서 그것이 문제이지, 우리의 견고한 자아를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있는 어그러진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망가지 않고 숨지만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늘 그것을 깨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이유, 크고 작은 여러분의 고백과 간증이 있잖아요. 정말 어느 순간 변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정말 그랬던 사람이 아닌데, 상처 가운데 고생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변해서 이제 늘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도망가지만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정말 숨지만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사하시고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안에 완고한 자아, 견고한 자아 때문에 날마다 솟구치는 마사와 무리바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이 마사와 무리바 때문에 여러분이 너무너무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숨지 마십시오. 도망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끝없는 기도의 지팡이로 치십시오. 끝없는 말씀의 지팡이로 치십시오. 끝없는 예배의 지팡이로 치십시오. 그러면 언젠가는 자아가 갈라지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생수가 그곳에서 솟구쳐 오를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주 분명합니다. 너는 반석을 쳐라. 그리하면 거기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이것이 우리가 이번 주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적용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주신 말씀은 아주 분명합니다. 하지만 적용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치는 것에 적용할 분이 계세요. 너는 반석을 치라. 거기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어떤 분 가운데는 치는 것에 적용해야 될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것에 적용하십시오. 끝없이 예배의 지팡이로, 끝없이 기도의 지팡이로, 끝없이 말씀의 지팡이로, 끝없이 여러분의 은혜를
사모하는 지팡이로 하나님께서 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반석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고집과 여러분의 그 신념과 여러분의 굳어진 마음을 향해서 치십시오. 치면 깨집니다. 두 번째, 어떤 분은 여기에 적용해야 될 분이 있습니다. 너는 반석을 치라. 거기에서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여러분의 직장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관계일 수도 있고요, 어떤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치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물이 나리니 여기에 적용해야 될 분도 계십니다. 이미 여러분 앞에 물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맛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길이 기쁨의 길이 되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배하는 삶이 되는데 왜 너는 나는 것을 못 보고 있니? 물이 나리니에 적용해야 될 인생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반석을 치라, 거기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신다라는 말이 적용해야 될 사람도 있습니다. 너 혼자만 마시고 있니? 너만 마시고 있니? 너로부터 흐르는 그 영향력을 나누는 인생이 되어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 서 있는 그 부르신 곳에서 그곳이 거룩한 땅이니까 주의 은혜를 나누는 인생이 되어라. 아직도 너 혼자만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니? 좀 나누는 인생이 되어라 라고 백성이 마신다라는 말에 적용될 그런 인생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적용이 다 달라요. 여러분 어떤 것에 적용하십니까? 그런데 모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너는 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쳐야 돼요? 나에게 너는 반석을 치라. 거기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여러분, 그 견고한 자를 깨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팡이로 여러분을 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 견고한 자를 깨시고 거기서 우리에게 생수를 흘려보내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너는 반석을 쳐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런 생수가 솟구치는 그런 인생을 맛보시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호렙산 반석을 쳐서 생수를 솟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견고한 내 자아가 깨어지고 그곳에서 생수가 솟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합니다. 오 주님, 혹시 내가 잘못된 견고한 자아로부터 흐르는 잘못된 영을 가지고 논리와 이유로 근거가 있다고 생명을 해치는 인생은 아닙니까? 논리와 이유보다 우리의 영을 맑게 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너는 반석을 치라. 거기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는 이 말씀처럼 오늘 내 삶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은혜로, 기도로 치는 인생이 되어서 생수를 마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줬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연약했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면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저들을 먹이시고 입히셨던 하나님의 그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견고한 자아가 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견고한 죄된 모습이 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반석이 깨어져서 그곳에서 생수가 났던 것처럼 우리의 견고한 자아가 깨어져서 하나님의 그 생수가 흘러넘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굳어졌던 마음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죄된 모습이 깨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솟구치는 샘물, 영생의 샘물을 맛볼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이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제가 말씀 생각하면서 제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그 삶, 내가 걸어가는 그 길 녹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르신 곳에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며 우리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모든 육체의 연약함은 떠나갈지어다. 육체의 모든 고통들은 사라질지어다. 하나님께서 좋은 약도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의료진도 만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한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섭섭한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 감사의 마음으로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불평불만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런 고백을 담아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과 직장과 우리 삶이 그곳에서 생수가 넘쳐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하여 주시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보내보기 위해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